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거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거쳐간 주요 지역을 먼저 소개하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항구에 가서 구브로라는 섬에 갑니다. 구브로 섬에는 살라미 항구와 바보 항구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는 버가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바울 선교팀이 다시 돌아갈 때 거쳐간 곳입니다. 버가에서 그들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 즉 이고니아온과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선교를 한 후 이곳에서 다시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밤빌리아의 버가와 이탈리아 항구를 거친 후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방금 말한 지명 가운데에 수리아, 밤빌리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는 큰 지역명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보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도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도 있어서 그 지역명으로 그 명칭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소개된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섬,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섬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었고 선지자들 역시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무리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와 금식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교회가 금식과 기도를 한 후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의 살라미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유대인 해당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마가 요한을 수행원, 즉 돕는 자로 두고 사역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만 처음부터 유대인 해당 중심이라는 선교 전략을 세우고 또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둔 것으로 보아 역할 분담을 따라 체계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가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크게 책망하며 얼마 동안 맹인으로 지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깁니다. 총독 서기오는 바울의 첫 핵심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곳에서 사울의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꾸어 부릅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떠나 바울은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가 요한이 왜 바나와 바울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통해 바나바 대신에 바울을 중심 인물로 내세웁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약 180km 떨어진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타우러스 산을 넘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해당에서 성경을 읽고 발언할 기회를 얻자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해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교의 호의적이었던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족장부터 세례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합니다. 그런 후에 시편 말씀을 통해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부활하심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음을 선포한 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도록 초대합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에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줄 것을 요구했고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강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대적함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기부인과 그 지역의 관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며 쫓아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위축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누가오니아 지방으로 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유대인에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빚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을 통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계획합니다. 이 사실에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간주하고 그들을 섬기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그들을 제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도록 방인하셨지만 그러나 창조 질서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시며 결실을 통해 사람들을 만족해 하심으로 계속 자기를 정언하신 하나님이셨다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또다시 무리를 충동시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는 도시 바깥으로 내다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납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바울을 죽음의 문턱에 데려갔지만 이 일로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14장 21절에서 26절까지는 바울의 1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사역하였던 것을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도록 권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은 교회들을 모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무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일로 두 사도들과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이 문제로 인해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나바와 바울 및 몇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선교 보고를 하자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로 의논하며 많은 변론을 한 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 조상들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의 목에 매도록 강요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보고를 하자 온 무리가 듣고 그들의 보고가 끝날 때 야고보가 이제는 나서서 먼저 시몬 베드로의 말을 수용하며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백성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그런 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요구하지 말며 다만 적어도 4가지 금지사항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4가지는 우상 숭배와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방식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안디옥에서 교회는 편지를 읽고 위로하는 말에 크게 기뻐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2개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고, 둘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 섬에 도착한 후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첫 해심자를 얻는 내용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지만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 보듯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구브로섬, 수리아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는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로 점점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의 말대로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이루어지자 유대에 사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부조를 합니다. 당시 인편을 통해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교회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신생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헬라인이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선지자와 교사들은 바나바, 사울, 시므온, 루기오, 머나엔 등 5명이 있었지만 이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막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는 일이 벅차고 일꾼이 부족한데 핵심 중에 핵심인 일꾼을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 선포를 통해 세워졌기에 복음 선포를 통해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지고 선교 사역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회심시키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곳을 선교센터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세워졌지만 동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고 한다면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선교도 함께 해야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도와주고 파송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교회는 감히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고 희생하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사역자들을 기꺼이 파송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이방인 교회가 뭘 할 수 있으며 또 큰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처음부터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도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산교회가 교회로서 생명을 소유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무엇을 동시에 해야만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꺼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그 은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복음 전파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는데 나는 과연 이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오늘 성령이 따로 세우려는 그 음성을 나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서 변화시키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대해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자기 영혼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성령이 도전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온 세상에 전거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내가 세워졌기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며 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흘러넘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망이었기에 복음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로 제자 삼는 자로 이 삶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시며 그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의 길이 열리도록 오늘도 힘써 행하는
죄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